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나요? 예, 이 위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라. 예,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라. 이것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거울 속에서 내 얼굴,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온전하게 잘 갖추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거울 보기 이전에는 내 머리도 내 얼굴도 내 온 매무새도 잘 갖추어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막상 거울을 딱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그 거울에 비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얼굴에는 시커먼 뭔가 다른 것이 묻어져 있지요. 온 매무새도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고쳐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내가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고 일했던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저 사람이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거 보지 않았을까, 내 머리 허클어진 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비난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서 지갑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고 화장을 고치는 그 모습이 있죠. 온 매무새를 고쳐 입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말씀 속에 비추어서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모습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해왔던 그런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깨닫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얻는 기쁨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게 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를 때에 그 말씀이 오히려 거부감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다 흉과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에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의 최하층의 사람, 어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층 계급 중에 가장 하층 계급 어부로 정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고넬료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이 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방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바로 고넬료와 함께했던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들에게도 똑같은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만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긍정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는 무시합니다. 때로는 부정합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는 전혀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내 삶을 바꿔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고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8장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사람에게,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에스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1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깨닫기를 원하게 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듣고 깨닫고 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지요. 그 모습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 말씀에 너무 슬퍼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위인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 그것을 기록하면서 나쁜 것,
그리고 잘못한 것, 그런 건 전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그런 것만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된 것, 실수함의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그 사람들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되죠.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삶, 내 죄악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울부짖으며 나도 다윗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형벌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사하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이 받는 심판의 모습이 그들의 죄악 때문을 깨닫는 그 모습이 있게 되지요.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사모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열심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그 삶을 거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40년 기간 조금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정말로 날씨가 엄청나게 떨어짐으로 인하여 추운 그런 모습들,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추위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위에 짐승들과 벌레들, 물도 없습니다. 씻을 수 없죠. 그런 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막절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게 하신 건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에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의식적으로 지키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에 그 일을 행하면서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이 믿음의 감격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 일들이 누구의 일입니까?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광야에서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수백 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본질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 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라면 왜 그 일을 해야 돼?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